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저희가 한 두세 주 동안 바울의 그 설교의 전문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라디아 지방의 가장 그 관문에 해당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아마 몇 달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었던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편지가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인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전문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것이 역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또한 설교 가운데서 주어지는 네 가지 정도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둘째,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이신 그분을 알아보기는커녕 말씀대로 예언됐던 대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말씀의 예언을 그들의 삶을 통해, 죄악된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성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또 세 번째는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하신 것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분을 부활시키시는 것으로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다. 세 번째의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설교의 전문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아직까지 그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 성취되었지 않았던, 세계가 성취되었던 것 같이 또 성취되지 않았기에 그들 삶 가운데 성취될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퍼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조심함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정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로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구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에 대한 아주 그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제 설교는 어떨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도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세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수요일 날 목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이 기대돼요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셔서 최소한 한 분은 계시는구나 이제 생각해서 다행이다.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긴 설교,
정말 수행하는 마음으로, 고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설교의 첫 번째 모습은 보니까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봤을 때 정말 다음 주에 또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듣고 싶은, 다음 주에 꼭 듣고 싶은 여러분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요 또.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바울의 숙소까지 따라왔던 것 같아요. 도저히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숙소까지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의 선포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따라오는 설교, 참지 못하고 한 주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와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정말로 귀한 설교 말씀일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 또 좋은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비시디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됐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10만 명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좀 누가가 좋은 마음 가운데서 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그 다음 안식일 날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세 번째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일주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접했던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안식일 날 회당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키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게 생겼고 얼굴에는 병색이 가득했어.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뭔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감동이 있었어. 또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진정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진정 거듭나는 사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갈까? 라는 전도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만나는 이들마다 이들이 그 감격 가운데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고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 담기고 또 그 감동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못하시며 만나는 이들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더 제 얘기가 아닌 진정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가운데 여지없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의 선포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것 같이 오늘 또 다른 극단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시기심이 가득 찼다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시기심 가운데 반대하며 또 모욕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 원어적인 설명을 봤을 때, 표현을 봤을 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반대했고, 또 바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그들이 모욕했다라고 문법적으로 써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이럴까? 그죠?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네 번째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니 각자 깨어 그 성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요, 또 도저히 강팍해서 그 마음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 그 말씀이 선포된들 그 사람이 변화될까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산산조각 주님께서 옛사람을 깨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선포되는 때마다 정말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진정 아픈 사람들이 그 모든 병을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 같이 나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듯 자유함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고, 또 회복함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정말 주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능력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항상 회복과 치유도 있고 자유함도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 또 그 거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항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 앞에 세 가지 그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다음 주 설교가 기다려진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서 숙소에 찾아가서 질문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가만히 못 있고 만나는 이들마다 한 주 내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 세 가지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제가 어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또 네 가지, 네 번째 게 있어요. 좋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포됐는지 안 됐는지. 뭡니까? 하박국의 말씀 예언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그 선포가 막아지도록 시기심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만, 앞에 세 개의 반응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가장 그 긍정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또 하박국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정적인 모든 그런 반응에 그 가장 뿌리되는 모습이 45절에 보니까 시기심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장 씨앗이 되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매우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스르는 우리의 죄악된 삶에 가장 단골 손님으로 많이 등장하는 우리의 죄악된 감정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기심과 부러움은 다르대요. 그래서 부러운 것은 특별히 파괴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매우 파괴적인데요. 그래서 부러움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냥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졌으면 그냥 부러운 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러운 것이 시기심으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시기심이 부러움과 좀 다른 차원에서 뭐냐면, 특히 시기심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여 다른 이들에 의해서 빼앗길까 봐 그것을 움켜쥐는 과정 가운데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우리의 행동들과 다른 사고들은 매우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심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가운데 오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길 때, 에덴의 동쪽에서 처음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정말로 파괴적인 인류의 처음의 살인을 그가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는 바람에 그 시기심의 표현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지는 사건을 보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 뭐 했다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수십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회당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에 대한 시기심을 갖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반대하며 모욕했다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의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그런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시기심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을 그 또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가인의 표적을 받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기심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에 예언된 말씀의 대상이 안 되도록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가는 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학자들하고 목사님들 써놓은 책들을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시기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을 소개하면요,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랑이 많대요. 자기 자랑이. 그래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로 보이는 그런 우리가 행여 지금 시기심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리트머스 테스트로, 페이퍼 테스트로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오늘의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한테 자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영어에서는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답게 헬라 말로 자랑이라는 말이 페르페르 오메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페르페르라는 단어가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무슨 파이프에 혹은 바람 주머니에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페르페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면 허풍 가운데 우리가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면 내가 지금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풍을 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교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허풍을 떨고 자기 자랑 가운데 빠지고, 또 그 사람의 다음 단계는 교만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 히라보에서는 fishou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는 to inflate. 그래서 뭔가 부풀른다. 그래서 puff off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바람을 불어넣었으니, 자랑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었으니 이게 내 삶의 인생이, 나의 또 삶의 지위가, 위치가 많이 부풀어져서 내가 원래 가져야 될 그 지위 이상의 자리로 나의 삶을 부풀려서 올려놓은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통해서 자기가 부풀려졌고, 또 부풀려진 자기의 그 높은 자리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지를 세워나간다면, 그런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시기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의 자리로 한 발 더 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듯 교만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위치 가운데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무례한 단계인데, 이 무례라는 단어 자체가 에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to act unbecomingl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unbecomingly라는 단어 자체는 고어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to act 하는데 unbecomingly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당연히 마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례하다는 것은. 그래서 예절에 어긋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대상들을 당연히 그들에게 줘야 될 크레딧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무례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자기 유익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이 유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나의 소유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당연한 크레딧보다는 나의 소유가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기분이 중요하고, 내 몫이 중요한 것이고, 내 기득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당연한 크레딧을 무시한 상태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또 다른 이들의 모든 당연한 크레딧을 무시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시기심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거역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가 분을 낸대요. 화를 잘 낸대요. 노하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라는 단어, 성이라는 단어가 파록스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 sudden outburst,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것이고, 발작적으로 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또한 동사형으로 썼을 때 to sharpen이라는 뜻이에요. 더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자기는 높여서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올리고, 또 남들의 당연한 그런 권리들과 모든 크레딧을 무시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들은 그 모든 자기 것들이 침해된다고 생각했을 때 폭발적으로, 또 발작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그 화와 함께 그들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날이 선 그런 칼날과 같이 상대를 향해 그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얼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도록 분노가 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는데요, 악한 생각을 품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다라는 단어가 로기조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래의 뜻은 to calculate예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뺏겼어, 침해당했어, 화가 났어요, 발작적인 화가. 그래서 내 인생을 칼날로 그를 향해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내 것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잘 계산해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서 상대방을 해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떻다고요?
너무나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고 정말로 그 불의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로 가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지금 시기심에 비유됐던 이 8가지의 그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얘기예요. 거기에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8가지 아닌 것들이 모두 시기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부분의 계획들은 다른 이들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갚기 위해서 세운 그 칼날들이 보통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50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도시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오늘 이런 시기심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까지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게 되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표현되는 것이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은 시기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선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선동 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인해 그 8가지의 모든 단계를 거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표현됐던 것은 다른 이들을 선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동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시기심에 가득 찬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박국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선동된 군중들은 그 입술 통해 호산나라고 방금 외쳤던 그 입술 통해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멀쩡했던 바울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막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45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뭐라고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요 바울이 말하는 족족 반대하고 그를 모욕했다라고 써 있는데 한글 개역에서는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온가지 거짓말과 험담과 그를 정말로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선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을 어떤 분들은 불륜과 비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로맨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상담 받을 때 보면 로맨스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로맨스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의 가장 큰 문제는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결혼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륜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자기 욕구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륜의 관계도 서로 인격이 말살될 수밖에 없음이 그 불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갈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감정이 중요해요. 나의 욕구가 중요하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 모든 욕구를 분출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불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불륜이에요. 그래서 제가 3장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이 아닌 것들이 이 시기심이라는 하나의 그 감정의 씨앗으로 모든 사랑이 아닌 것들이 연결되는 것과 같이 절대로 시기심 가운데 일어나는 선동 자체가 결코 그 어떤 누구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상대방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도구화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수단화시키는 것이고, 또 그들의 그 수단화와 도구화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인격이 완전히 다 무시돼 버리고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륜의 대상으로 보신다면, 야,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뭡니까? 여러분을 수단화하게 돼서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뭐라 그러셔야 돼요? 나는 당신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No,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격은 파괴됩니다. 오늘 영적인 그런 불륜과 같은 선동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동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그런 선동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동일하게 아셔야 될 것이, 그 사람은 결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정반대된 행동 가운데 자기의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수단화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고, 그 선동에 여러분이 말려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불륜 가운데 말려든 것 같이 모든 인격이 말살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방의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지 말아야 될 하박국의 예언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심각한 것은, 바보같이 그런데 왜 그 선동의 대상이 돼? 여러분, 오늘 선동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50절에 보면 귀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지도자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고대의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귀비인이 됐다면은 그 사람들은 배울 만치 배운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똑똑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선동의 대상은 여러분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선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그러면은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것을 생기게 되면은 내 시기심이 진정 그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조심해야 될 그 자리까지 내몰아가는 것은 제가 알겠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도 알겠어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만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제는 정말로 무례한 삶이 있는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지, 또 분을 내고 또 원망을 품고 또 원한을 품으며 악한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시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답으로 이 모든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기의 대상 가운데 힘들었던 나날을 보냈고 가장 시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로 내몰렸던, 정말로 바울이 그래서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넘어지도록 몰아댔던 마귀의 괴책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가 어떻게 시기심이라는 유혹을 넘어섰는지를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언했던 것 같이 시기심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로마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됐을 때 그 선동하는 이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으로 내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시기했던 선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봐,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울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복음 증거한다고 지 입으로 얘기한 것 같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왜 그가 복음 증거 못하도록 감옥에 갇혔을까? 그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겉보기와는 달라 라는 모든 그들의 무례함을 쏟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입장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 갇힌 마음 가운데서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입장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sudden outburst, 그 정말로 폭발할 것 같은 발작적인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그의 삶을 칼날같이 세워 그들을 향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냐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바울을 정말 그 시기심으로 선동해서 감옥에 넣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거봐, 바울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사도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했었던 말씀 전하는 일을 바울이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발과 손이 묶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열심히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약 올라요, 안 올라요? 바울 입장 같으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17절서부터 18절 다시 읽게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더 괴로우라고 그 열심히 더 전파하는 그들의 이 어떤 모습이에요? 원한을 품은 모습, 로기조메이, 그 모습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뭐라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그 모든 시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기해야 될 그 시점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그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우페레이테스, 노젓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북을 치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또 나를 향한 그 북이 멈출 때 나 또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누구를 쓰실지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행히 저를 쓰셔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요. 또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멈춰야 된다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우페레이테스, 전혀 그 모든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맡은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성서적인 바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내가 못하고 있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론 의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못하고 있어서 주님의 뜻이거니 생각하며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그들이
잘못된 의도라도 그 일을 나 대신 열심히 해주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그 정체성에 합당한 본질적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기심의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시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삶, 모든 시기심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선동하는 입술들은 이제 막아질지어다.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정체성만을 바라보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증인된 삶의 목적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진정 그 말씀을 소유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야 될 사탄의 시험, 그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았던 그 시기심까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시기심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진정 주님 앞에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강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강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저희의 시기심으로 인해 행여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부정적인 자리에 우리의 자신이 서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 시간 진정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그 부정적인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또 주님 주신 사명만을 바라본다면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 바울과 같은 인생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